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화목제는 3장 말고도 7장과 10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겠는데, 화목제를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는 7장에서는 화목제의 종류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그러면 기쁨의 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감사제사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요 소제처럼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번제가 가장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드려진 다음에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듯이 번제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의 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소제는요 제물이나 예물을 뜻하는 민하, 피 없는 제사지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크 슐라임 이렇게 말하는데, 제바크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도살해서 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목적으로 희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슐라밈은 샬롬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 역시 번제와 소제처럼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에 속합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화목제가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소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제사가 죄사함을 얻고 온전히 헌신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려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겁니다. 또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 앞에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사로서는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가 드려지는 제사, 번제가 온전히 매일 상번제로 드려지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과거에는 오직 오순절에만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후대에 와서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3장은요 크게 4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소로 예물을 드릴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양을 예물로 드릴 때를 말하고 12절에서 16절은 염소를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은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이 말씀은요 소를 예물로 드릴 때의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번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수컷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되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과 암컷이 다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화목제의 한 종류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거든요. 이 낙헌제 경우에는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제며
예배를 드린 후에는 다 함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보면 이게 암컷이야 수컷이야 물어보지 않고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그 희생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암소를 가리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면 화목제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는요 피의 제사라는 점하고 제사의 과정들이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흠없는 제물을 먼저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하면서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다시 말하면 피가 있는 제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의 화답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제 그러면 칭의를 생각할 수 있고, 소제 그러면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 봉사라면, 오늘 화목제는 헌신 봉사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니까 그 헌신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우리가 그 첫 번째의 번제에 대해서 배울 때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분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죽만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전부 각을 떠서 제사장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요 예배자가 속죄를 위한 희생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제물을 성소 가장자리로 끌고 와서 번제와 똑같이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여러 부분으로 각을 떠서 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예배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몫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뭐냐 하면 짐승의 내장입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들 중에서 화목제 희생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특별히 태워 올리는 것이 내장과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위에서부터 장까지 있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큰 기름, 큰 꺼풀들, 그 다음에 창자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콩팥 주변에 있는 그런 기름, 간에 덮인 모든 기름,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간에 덮인 꺼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혹시 간이 아닌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내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기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제에서 기름을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는 기름이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름과 함께 피를 드리게 되는데, 피를 드리는 것은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피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그 제물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내장 기름과 함께 간이나 콩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이나 콩팥은요, 곧 감정과 생명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과 부드러운 감성과 진실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기름 부위와 간과 콩팥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은 이미 드려진 번제단 위에 그것을 올려서 불을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요. 기름 부분과 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즉 그 예배가 연락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11절과 1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복되니까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은요 양을 화목제로 드릴 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16절은요 염소를 드릴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아까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화목제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보다 특별히 화목제가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식사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화목제로 바쳐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부위별로 나눠서 식사를 합니다. 번제에 그러면 희생 제물의 가죽만 빼고 온전히 통째로 주님 앞에 불살라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기름과 간과 콩팥은 하나님이 드십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웃들 레위인과 더불어서 다 함께 교제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배자와 모든 이웃이 함께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3끼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서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일종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언약적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화목제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사귐과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화목제의 정신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성찬으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참 화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영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무한한 희락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회중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영적인 사귐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찬식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화목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진 것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 실체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 부분은 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부분인데 소 화목제 의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9절에 독특한 부위가 등장하지요.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이건 뭐냐면 척추뼈에서 베어낸 양의 꼬리 부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팔레스틴의 양들은요 마치 여우처럼 꼬리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우기 때 음식을 먹어서 꼬리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저장된 기름은요, 건기를 보낼 때 그 기름을 꺼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팔레스틴 지방의 양의 꼬리 무게가 한 7kg가 된다 그래요. 그 중에 뼈 무게는 10분의 1인 70g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름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꼬리 부분에 양질의 기름진 지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과 그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에서 16절에는요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나오는데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제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화목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비둘기나 밀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나 곡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가난하다면 그 제사를 특별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화목제로 감사하고 싶은데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요한 자가 화목제로 드릴 때에 거기에 겹쳐서 같이 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핵심이 뭐냐면 같이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비둘기로나 밀가루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잡아봤자 그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소나 양이나 염소 이상의 것을 드려야만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큰 것으로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예식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요,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물론 기쁨이라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또 제사로 드려졌던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화목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늘에서 내려준 기쁨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느끼는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비교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은요, 피와 기름에 대한 규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 징계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것을 충분히 주었고 기름과 간과 콩팥은 내 것이니 너희는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언제 어디서든지 꼭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피나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선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동물을 그 사람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피채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은요, 다시 말하면 아울러 살인하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보통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제사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식 속에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인을 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 구속을 상징하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에게 돌려줘서는 안 되고 오직 그 피는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름 부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성경에 기름진 것은요,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을 표현할 때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면 대부분 살과 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남은 영양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돼서 저장해 놓게 되는데, 오늘날은요, 우리 고기 먹을 때도 보면 지방을 다 잘라내고 먹을 때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르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덩어리가 건강을 악화시킨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라놓고 먹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시절에는요, 지방 덩어리가 부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덩어리로 말하면 식물로 치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부분이고 가장 맛있고 훌륭한 부분을 우리는 지방 덩어리다,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처럼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귀한 부분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 다리, 뒷다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가 그 당시에 기름과 피 다음으로, 콩팥 다음으로 귀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어디에 오냐면 예배자에게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11조의 개념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데, 모든 소산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11조로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레위인은 그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11조로 누구에게 바칩니까? 제사장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부분인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귀한 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 다음 귀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으로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최상의 것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게 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한테 말합니다. 왜? 주일날 가고 싶은 건 못 가고 하고 싶은 건 못 하니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을 주셨어요. 주일날 이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에 못지않은 그 기쁨을, 저는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쁨을 누렸을 때에 아직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지, 저는 제가 새털 하나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새털 하나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기쁨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좋았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화목제의 기쁨 위에서 오는 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거 없이 불안하고 낭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기쁨의 샘이 가려져 있다면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김받아서 우리가 그 피를 지나서 화목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체험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이 내 이웃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심오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7장을 읽어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제사장 되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으로 드린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가장 값진 것으로 내 이웃과 성도들 간의 나눔이 있는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